하나님 나라의 농장에는 모든 게 가득합니다. 사과도 먹기 좋은 사과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배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포도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갖가지 과일이 하나님의 농장에는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농장에 와서 마음껏 따먹어라.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바구니에 맛있는 과일을 잔뜩 따와가지고 집에서 마음껏 먹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귀한 과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농장에 가면 집에 있으면서 아이고 오렌지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사과도 먹고 싶은데 그 농장에 가면 마음껏 값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안 가요. 따로 가면 마음껏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먹고 또 담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 하늘의 문, 하늘의 창고를 우리가 열지 않고 그냥 지낼 때가 많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간정이 없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르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원망불평에 가정하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염려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내일 어떻게 살고, 아이고 살이 다 떨어져 가네, 어떻게 할고, 이러면서 염려 걱정 가운데 사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도 풍성하고,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 삶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행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이 믿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하늘의 부여를, 하늘의 풍부함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고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먼저는 믿어야 할 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천지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우주 만물,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자입니다. 근데 네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있었느냐? 나 그때 없었어. 그때는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서 나는 그것을 믿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믿어야 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를 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게 있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 끝날에,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자녀가 늘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고 말썽 피우고 이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어찌하든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제 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은 눈에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다 보시고 갚아주신,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며, 또 로마서 12장부터는 열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열매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말씀도 이제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예. 그래서 내 믿음이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성경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면 4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잘 너무나 궁금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내가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좀 문제가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우리가 섞여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다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뭔가 좀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 신앙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리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의 말과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의 그 고향동에 가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서는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동생이고 또 누구의 형제고, 이렇게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30년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활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순간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일 때 나의 믿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숙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사람을 좀 꼽아본다면 먼저는 이제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네, 그랬는데 이 노아는 홍수도 본 일이 없고 또 이렇게 그래서 왜 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 이유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120년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샘이 터지고 이렇게 하여 온 땅에 물로 가득한 심판이 임할 때 이 노아는 구원을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가축과 동물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한상씩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하여 이제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노아를 비웃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노아는 뭡니까?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 배를 어떻게 만들며 내가 이 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예, 이랬더니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온 가족을 구원하며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러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경수가 끊어지면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다.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더니 믿은 그대로 아들을 얻게 되고 잉태하는 힘을 얻고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믿었더니 불가능했는데 도저히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의 문 임방과 문 지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초태생 장자들이 죽지 않았지만은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는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예, 안 바르면 멸망입니다. 바르면 구원이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느냐. 그것에 의해서 멸망이 오고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팔이 길게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높고 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그런 성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 그때 당시에 지진으로 그 여리고를 흔들었는지 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인간의 방법은 돌로 던지고 뭐가 이렇게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성벽을 부수고 이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마라. 조용하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돌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돌기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신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고쳐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가서 내 집에 가서 고쳐리려 하니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것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적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더니 그 중풍병자 하인이 살게 되고 고쳐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건이 놀랍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이 하인의 중풍이 고쳐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구약에 좋은 이야기 많구나 신약에 좋은 이야기 많구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나도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이 중풍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할 때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정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김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의 그 초반부에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그 하혈을 하면서 그 생리통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질병인 것 같은데, 하혈을 하면서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만지기라 하면 내 이 혈루증이 12년 고생한 이 혈루증이 깨끗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권정들에게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들이 나서기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서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내가 이 병이 치료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그 질병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소리치고 외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2018년 이 한 해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장애물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믿음의 콩을 심으면 믿음의 콩이 쑥쑥 자라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 내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어제 물티슈 전도를 토요일은 길거리 인제약국 앞에서 한 60개 정도를 배포하면서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농협 앞에 과일 아줌마한테도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일요일날 교회 나오세요 이러니까 일요일은 저 인동에 또 장이 열려가지고 인동에 가서 과일 장사해야 되겠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일 우리 주일에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돈 1억을 주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것이면 인동장에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억 이상으로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아이고 내일 뭐 사람 만나야 되고 내일 결혼식 가야 되고 내일 또 친구 약속 있고 내일 또 낚시 가야 되고 뭐 등산 가야 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은 그걸 분명히 알면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또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새벽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에 생활화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삶의 응답을 주시구나. 예, 그래서 우리 경원이 취업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늘 힘쓰는 그런 믿음이 그래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또 전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안 됐지만 어쨌든 나는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또 나는 성경 아는 지식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입술이 어눌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전도해도 예수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10년 동안 안 됐지만 올해는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엘리베이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친척한테 전도해도 안 되고 친구한테 전도해도 안 되고 아이고 그렇게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은 이제는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한 7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A라는 사람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B라는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 갑시다. 또 C라는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그래서 7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도는 뿌리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뿌려놓으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사람이 또 이제 교회로 오고 예수 믿고 또 추수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전도는 내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준비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동네에 교회 없는 줄 알았더니 에덴 상가에 교회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또 교회에 오는 그 사람은 벌써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마음이 잘 준비돼가지고 이제 딱 건드리니까 내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전도하겠노 이게 아니고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전도는 뭘로 합니까? 우리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잖아요. 다 말하는데 TV 이야기, 뉴스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는 다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그래서 육신의 것을 거둡니다. 세상에 심고 자꾸 세상의 것을 이렇게 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은 부유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심는다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것을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믿는 자에게는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